사무엘하 오늘은 11장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까지와 사무엘하 11장부터는 이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윗은 그의 나이 30살 즈음에 온 이스라엘의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만 진정한 왕으로 다윗이 추대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의 나이 30살 즈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납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0장은 20년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의 나이 한 50 정도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2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뭔가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여러분의 20년 전과 지금은 어떻습니까? 좀 바뀌셨습니까? 아니면 더 나빠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주름살은 당연히 늘었을 것입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주름살이 안 늘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광입니다. 주름살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게 변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20년이 지났는데도 20년 전하고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죄송합니다만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이고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믿음 생활하면 뭔가가 변해야 되는데 뭐가 변해야 됩니까? 성품이 변해야죠. 성격이 변해야죠. 세상 사람들이 가진 성품이었다면 이제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여러분이 바뀌셔야 합니다. 전에는 화를 많이 낸 사람이라면 조금 화를 내는 것도 좀 줄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말도 함부로 하고 욕도 함부로 했다면 이제는 말도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요. 욕도 하시면 안 됩니다. 말도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서는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우리 가족한테는 말을 조심스럽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깝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합니다. 화나는 대로, 성질 나는 대로 함부로 말을 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를 받습니다. 멀리 있으면 상처받을 것도 없는데 가깝게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텔레비전을 가끔 보는데 개는 훌륭하다 프로그램을 봅니다. 네, 거기서 보면 그 훈련사가 아주 명언을 많이 해요. 이 말이 맞다 하는 것 중에 뭐냐면요. 강아지는 밖에 나가거나 집에 있거나 똑같대요. 보통 강아지를 키우는 주인은 우리 강아지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도 잘 만나고 다른 강아지하고도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데 집에서는 괜찮대요. 집에서는. 그런데 강아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강아지는 집에서나 밖이나 다 똑같습니다. 밖에 나가서 웃고 즐겁고 친구들과 잘 지내는 사람이 집 안에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만 다르다는 거예요. 동물은 안이나 밖이나 다 똑같아요. 개도 그래요. 근데 사람은 달라요. 밖에 나가서는 스마일을 하고 웃고 아주 나이스하지만 집에 들어가서 다른 얼굴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나이스하게 하는 거 하고 집에 가서 나이스하게 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남편이라고 여러분의 아내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분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더 보배를 다루듯이 더 보석을 다루듯이 더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20년이 지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성품 가운데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했던 마음이 조금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교만이 생긴 것이죠. 사람이 물질이 풍성해지고 권력을 갖게 되면 사람이 변하나 봐요. 사람의 속성이라는 게. 여러분 인간은 별거 없습니다. 배부르면요 딴 생각하고요.
시간이 많으면 딴짓합니다. 배고프고 몸 아프고 힘들 때는 다른 생각 안 하는데 돈 많고 시간 많고 건강 있으면 딴짓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하나에 걸려 놓는 거예요. 딴짓하지 말라고. 다윗은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절대 권력자가 되어서 이제 그가 늦잠도 자고 자기들의 부하는 멀리 나가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기는 예루살렘 성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늦게까지 침상에서 뒹굴고 있다가 그가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떤 죄를 지었나?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죄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이 안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요즘 같았으면 낙태 수술을 하면 간단할 것을 이 여자가 다윗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임신했다고. 문제는 여기서부터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이 당황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요, 죄를 지으면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은폐하고 변명하려고 듭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 경우를 우리는 아담과 카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했을 때 아담이 내가 숨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담이 하나님 어떡하죠? 제가 그냥 따먹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렇게 말을 했더라면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요, 인간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내가 벌거벗어 숨었나이다. 누가 너에게 벌거벗은 것을 가르쳐 주었느냐?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의 허물을 잘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허물이 있어도 안 보는 사람이에요. 안 보는 사람. 누가 벌거벗었습니까? 죄인은요, 벌거벗었다고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벌거벗은 사람이 있으면 안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덮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요. 우리는 다 허물이 있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죄를 뒤집어 까고 공론화시키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긍휼의 마음으로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러고 덮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지은 아담은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숨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 제가 먹긴 먹었는데요.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준 그 여자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먹기 싫은데 먹었습니다. 핑계를 누구한테 돌립니까? 여자에게 돌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남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잘못을 안 했어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남자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은 말이죠, 그 책임을 여자에게 전가시킨 것입니다. 사실은 여자한테 전가시킨 게 아니죠. 누구에게 전가시킨 겁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왜 날 죄 짓게 하셨습니까? 죄 안 짓게 만들면 되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죄는 자기가 져놓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안 만들어 놓고 죄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죄 지을 수 있는 이렇게 연약한 인간으로 만들었냐 이거죠. 하나님 잘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잘못이다. 죄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숨기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카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죽이긴 누가 죽여놓고? 자기가 죽여놓고 지금 딴소리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 죄의 속성은 그대로 다윗에게도 전염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잘못을 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더라도요. 죄의 덫에 걸리게 되면 이 다윗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참치를 잡는데 필리핀 사람들은요. 낚시로 잡더라고요. 손으로 던져가지고 손으로 줄을 끌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큰 참치를. 근데 뭐 40kg, 50kg, 100kg 되는 참치도요. 이런 고리 하나 걸리니까 꼼짝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믿음이 좋고 아무리 건강하도요 해도요. 죄의 낚싯줄에 딱 걸리게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 다윗에게도 들어가서 다윗도 말려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들이야 어떻겠습니까? 꼼짝 못하죠. 죄를 지으면 올무에 걸리듯이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어떻게 했느냐? 꾀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잔꾀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근데 여러분 완전 범죄가 있습니까? 네, 세상은 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인이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인간의 꾀로 감추는 것은 마지막에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절대로 숨겨지지 않습니다. 결코 양심의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첫 번째 방법을 실행합니다.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우리 6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얘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야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야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야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야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야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야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야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야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야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야를 불러냅니다. 남편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남편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우리야에게 얼마나 수고가 많으냐 다 웃으면서
너 참 수고가 많다. 이렇게 잘 대접을 하고 잘 먹이고 너 집에 가서 발 닦고 잘 자라. 내 아내하고 동침해라. 이렇게 해서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우리아가 집에 가지를 않습니다. 다윗의 꾀에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자냐면 왕궁 문 앞에서 새우잠을 잡니다. 신하한테 물어보니 집에 안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안 갔느냐고 물어보니까 지금은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있고 그들이 목숨을 거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먹고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아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윗이 또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우리아는 절대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다윗은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어떤 방법이냐면요. 간접 살인을 한 것입니다. 간접 살인. 여러분 간접 살인이 더 나쁜 거예요. 죽이려면 자기가 죽이지 왜 남 시켜 죽여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 거 있죠. 욕을 하고 싶은데 자기는 욕할 수 없고 왜 자기는 아주 그냥 귀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켜서 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더 나쁜 거예요. 그 사람이 싫으면 여러분 직접 가서 얘기하세요. 직접 가서. 그 사람이 흉보고 싶으면 직접 가서 말씀하세요. 왜 딴 데 가서 딴 사람한테 얘기합니까? 그걸 공론화시키고. 다윗이요. 자기가 직접 죽이지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왜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간접 살인을 합니다. 그래? 너 참 수고했다. 그러면서 우리아에게 편지 하나를 줍니다. 요압 장군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라. 근데 이 우리아는요, 가다가 이 편지도 뜯어보지도 않았나 봐요. 그 편지를 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갑니다. 요압 장군은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 전쟁 중에 최전방에 우리아와 그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우리아를 놔두고 혼자만 놔두고 퇴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도록 아주 합리적으로 전쟁사 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요압은 다윗이 시키는 대로 우리아를 그렇게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스토리의 전부입니다. 자,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의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 당시에는요, 여자가 남편과 사별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기 전에 어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주석학자의 주석을 보니까 다윗이 우리아가 죽자말자 그의 아내를 자기에게로 데리고 오게 한 것은 무엇을 감추려고? 임신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시간차 때문에 그 법의 기한을 지키지 않고 빨리 데려왔다. 이렇게 주석한 책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했다? 악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 보기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느냐. 이 말씀에 이렇게 딱 정해졌어요. 딱 결정됐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자, 완전 범죄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우리아는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인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인 겁니다. 다윗은 아마 쾌재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이 사건은 숨겨진 사건이 아닙니다.
결코 이 사건은 땅에 묻혀진 사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우리아를 죽일 마음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다윗인데 설마 우리아를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었죠. 그냥 단순하게 저녁에 그냥 늦게 일어나가지고 밖에 어슬렁 뒷짐지고 가다 보니까 예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봤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하룻밤 잔 거예요. 잠깐 범죄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나중에는 살인하게까지 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죄라고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 작은 죄, 어찌 보면 이것은 작은 죄가 아니죠.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이 사건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그의 인생은 이제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0장까지가 다윗의 영광이고 11장부터는 기울기 시작을 하는데요. 한도 끝도 없이 기울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하고 형제들끼리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미워하고 싸우고 도망다니고 그런 사건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세요. 용서는. 그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를 톡톡하게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광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잠언 6장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6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명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일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다윗도요, 누구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여자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 도처에는 이렇게 유혹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다윗이, 그처럼 믿음 좋았던 다윗이 결정적인 사건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그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간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무엘하 11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깊은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도처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스스로 넘어질까 조심하며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